미국의 한 신문의 광고에 이런 광고가 났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한 달 동안 나에게 와서 자신의 인생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알려주면 그 중에 정말로 행복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에게 1억 원의 상금을 주겠다 하는 광고가 났었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부자의 집 앞에 줄을 섰답니다. 줄을 서서 내가 얼마나 행복한지를 이야기한 거죠. 그런데 상금을 받는 사람들이 없었다 그래요. 그리고 한 달이 거의 다 돼가자 그 줄은 점점점 줄어들었고 결국은 한 달이 지나도록 아무도 그 상금을 타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자가 물어보았다 그래요. 아니 어떻게 행복한 사람이 그렇게 한 명도 없습니까? 라고 물어보았더니 부자가 대답을 하는데 뭐라고 대답했냐면 한 가지 질문에 모두 다 대답을 못하더라고요 라는 거예요. 어떤 질문이었냐면 당신이 그렇게 행복한데 왜 1억이 필요해서 여기 왔습니까? 라는 질문에 아무도 대답을 못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광고가 사실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생명의 삶의 한 쪽글로 나와 있는 예화거든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지요. 사람이 누구나 다 행복을 향해서 살아가고 있는데 동시에 무엇을 향해서도 살아가고 있냐면 물질의 만족을 위해서도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두 가지가 굳이 동일한 것인가 동일하지 않는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진정한 기쁨을 향해서 우리가 지난주까지는요 우리가 믿어야 되는 고백해야 되는 하나님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다 그러면 이번 주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기쁨을 향해서 가야 되는가 하는 것을 몇 주간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 그 말씀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쁨, 진짜 기쁨이 우리 가운데 솟아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물어보고 싶었던 거예요. 요즘은 기쁨이 상실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 기쁨을 어떻게 해놓냐면 저축해 놓는 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밀어놓고선 살아가요. 얼마 전에 굉장히 유명했던 책이 한 권 있었죠. 우리 특히 학부모들 사이에서요. 마시멜로 이야기라는 책. 작년에 한 연구 결과가 이 마시멜로 이야기가 너무 특정한 사람을 놓고 한 실험이었기 때문에 그 검증이 일반적이지 않다는 것을 반론을 제기한 실험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마시멜로 이야기는 아주 단순하죠. 5살 된 아이에게 마시멜로, 사탕, 우리말로 하면 사탕 하나 주고요. 너 이거 15분 참으면 하나 더 줄게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 이 기쁨과 행복을 좀 밀어놨던 사람들은, 그래서 미래를 위해서 지금의 고통을 감내했던 사람들은 나중에 성공하였더라 하는 것이 마시멜로 이야기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 것들처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미래의 기쁨과 행복을 위해서 지금은 고난과 고통이 당연해 라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기쁨을 끊임없이 밀어놓고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청년 사역을 하면서요, 청년들이 대학 다닐 때는 참 신앙생활 열심히 해요. 그런데 직장 가면서 점점점 그 마음이 떨어져요. 그리고 30대 중반쯤 되면 청년들이 이제 교회도 잘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청년들을 만나보면 청년들이 그런 이야기들을 해요. 목사님, 제가 미래에 잘 살려면 지금 투자해야 되더라고요. 30대 열심히 살아야 40대에 진급도 하고, 그리고 큰 회사 다닌 사람은 다른 회사로 점프도 뛰고 여러 가지 일들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목사님.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걸 왕왕 들어봤습니다. 미래의 기쁨을 위해서 지금의 기쁨을 밀어놓고 있는, 그래서 기쁨을 상실하고 있는, 스스로 저버리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죠. 우리가 그 기쁨, 행복, 뭐 두 가지가 좀 다른 이야기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만 행복하면 기뻐지잖아요. 이 이야기들이 우리 가운데서 진정으로 우리 마음속에서 살아나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쫓아가고 있는 이 기쁨이라는 것이, 즐거움, 행복이라는 것이 과연 본질적인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전도서 말씀인데요. 이 전도서는 솔로몬이 기록한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기록한 말씀이 잠언, 전도, 아가서 3권이 있습니다. 이 3권은 솔로몬의 시기별로 다르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잠언은요, 언제 기록되어 있냐면 솔로몬이 중년 시절에 아들에게 너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교훈의 이야기를 들려주기 위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지혜가 이런 것이야 아들아 하고 이야기한 것이 잠언서라면, 아가서는요, 젊은 시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술람미 여인과의 사랑의 모습을 통해서 내가 사람을 사랑하니, 여인을 사랑하니 이런 마음이 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는 것 아닌가 하는 것이 아가서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전도서는요, 인생의 맨 마지막에요,
인생의 맨 마지막에 인생을 살아보니 전도서에 제일 많이 나온 단어가 있죠.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하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오늘 전도서 2장에서 무엇이 헛되다고 솔로몬은 인생의 마지막에서 고백하고 있었을까요? 2장 1절 말씀해 보면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즐거움, 낙을 누리는 것 이것도 헛되도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에 이 즐거움과 헛됨, 낙, 즉 기쁨에 대해서 정의를 하는데 뭐라고 정의를 하냐면 2절 말씀에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은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노라. 기쁨이요 웃음이요 미친 것이라고 정의를 하고요. 그리고 무슨 소용이 있는가 세번역 성경에 보면 쓸데없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 가운데 기쁨이 미친 것이고 기쁨이 쓸데없는 것입니까? 그러면 우리는 왜 그걸 향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고 지금의 기쁨보다 나중의 기쁨을 더 상상하면서 기쁨을 유보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오늘 솔로몬이 자신의 인생을 통해서 기쁨의 여러 종류를 경험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쁨의 종류를 경험했을까요? 먼저 첫 번째로 보면은요 3절 말씀에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하는 고민을 했습니다. 즉 술이 아니라 무엇에 초점이 있어야 되냐면 첫 번째 솔로몬이 기쁨을 향해서 살았던 것이 내 육신의 즐거움을 향해서 살았다는 거예요. 요즘 심리학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 범죄가 일어나는데요. 범죄가 일어나는데 부유층에서 일어나는 범죄들의 특징을 보면 첫 번째는요. 술로 시작한다 그래요. 그런데 이들이 거기에서 기쁨과 쾌락을 찾지 못하니까 그 다음엔 어디로 넘어가냐면 남녀 성관계로 넘어가요. 그리고 거기에서도 기쁨과 쾌락을 찾지 못하니까 세 번째로 어디로 넘어가냐면 마약으로 넘어간대요. 이게 이제 넘어가는 방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좀 더 자극적인 기쁨, 좀 더 자극적인 육체의 쾌락 이것을 향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솔로몬도 그걸 향해서 살아가 봤대요. 술을 향해서 내 육신의 기쁨을 향해서 살아가 봤더니 그것이 모두 다 어떻다고요? 헛되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것은 언제만 나에게 기쁨이 있냐면 그것을 즐기던 그 시간과 그 시절에만 기쁨이 있고 그리고 행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술이나요, 남녀 간의 관계, 성관계나요, 마약 이것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이 있어요. 어떤 특징들이 있냐면 나만 즐겁고 나만 기쁘면 그래도 괜찮은 건데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즐거움을 통해서 내가 기뻐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희생시키거나 피해를 보게 하거나 아프게 하거나 다치게 한다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제가 참 우리나라 법 중에 꼭 고쳐져야 되는 법 중에 하나가 그런 법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살인을 저지르거나 아니면 무슨 교통사고를 저지르거나 무슨 문제가 있을 때 교통사고는 요즘 좀 반대입니다만 술을 먹고 문제를 일으키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감량을 해줘요. 왜냐하면 본인이 이성적으로 판단하지 못할 때 했다고 그걸 감량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성적으로 판단하지 못하게 술을 먹는 것, 마약에 빠지는 것 이거 모두 다 스스로 통제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남녀 간의 관계에도 마찬가지죠. 나의 기쁨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할 수 있죠. 둘이서 너무 사랑해서 하는 일이 아니라 나의 욕망만을 채우기 위해서 하면 누군가가 아파하고 슬퍼하는 일로 바뀌게 되죠. 그러니까 이 술이나 마약이나 뭐 이런 일들이 나의 육신의 쾌락을 향해서 살아가는 삶이 처음에는 진짜로 나의 육신의 쾌락이었지만 나중에는 다른 사람의 피해와 아픔과 상처로 변질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 그것은 진정한 기쁨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나만 기뻐지는 것이고 다른 사람에게는 아픔과 상처로 남아있게 되는 거죠.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첫 번째 기쁨이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3절 이 하반절에 보면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 인생을 살아갈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그러면서 내가 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두기 위해서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하기 시작하냐면 4절에요.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하고 이야기를 해요. 그 사업이 얼마나 커졌느냐.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고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고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살림에게 물을 주기 위해서 못들을 팠으며. 그러니까 부자 되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농장을 일구고 사업을 확장하고 이렇게 살았다는 거죠. 첫 번째가 나의 육신의 쾌락을 기쁨을 위해서 살았다면 두 번째는요. 나를 기쁘게 해주는 물질을 향해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 물질이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어쩔 수 없이 저는 돈을 버는 삶을 사람들이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저희 아버지랑 이야기하다가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아버지가 사업을 실패하고 난 다음에요, 모든 거 다 포기하고 그냥 시골 가서 농사 지으면서 살았으면 좋겠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는 분들 이렇게 농장을 수소문해가지고 안 쓰는 이제 농가 하나 얻고 그 앞에 밭을 좀 얻어가지고 몇 개월 그럼 내려가 보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포천에 가가지고 몇 개월 살으셨던 날이 있습니다. 근데 한 3, 4개월 사시더니요, 하시는 말씀이 농사 지으면서 그냥 자급자족하면서 먹고 살 수 있을 줄 알았더니 그러지 않더라. 요즘 세상이 바뀌었더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슨 말씀입니까? 그랬더니요, 농사 지으면서 살아도 전기요금은 내야 되고, 농사 지으면서 살아도 전화요금 내야 되고, 그리고 차에 기름 넣어야 되고,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요. 병원 가서 병원비 내야 되고, 어쨌든 현금이 없으면 못 살아. 내가 그냥 농사 지어서 밭에서 나는 거 먹고선 살면 되는 줄 알았더니 그게 되지 않고 결국은 현금이 있어야 삶을 살아갈 수 있더라. 내가 농사진 걸 현금으로 바꾸지 않으면, 즉 경제활동을 하지 않으면 요즘 세상은 살 수 없어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맞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요, 그냥 산에 올라가서 살면 내가 동물 잡아먹고 그 열매 따먹고 살 수 있는 세상이었다면 요즘은 그렇게는 인생을 살아갈 수 없어요. 최소한의 물질이 필요한 삶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최소한의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냐면 더 나은 삶, 더 좋은 삶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아까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기쁨을 유보해 놓습니까? 육체의 기쁨을 누리는 삶은 지금 당장의 기쁨을 향해서 살아가는 삶이라면 많은 성도들이, 많은 건강한 사람들이 미래에 더 좋은 집에서 살고, 내 미래가 되는 우리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가고, 그리고 우리가 모두 다 행복하게 살고, 그리고 더 좋은, 더 넓은 집, 이런 것들을 향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지금을 미뤄두잖아요. 사업을 확장시킨다는 개념이 바로 그런 개념이죠. 우리가 열심히 돈을 벌어요. 열심히 돈을 버는데 그 돈을 버는 것, 거기에서 끝이 나는 게 아니지요. 그것만이 참으로 우리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돈을 버는 것 자체가 기쁨이 되는 게 아니고요, 그 돈을 버는 것, 그렇게 벌려진 돈을 위해서 돈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사용하느냐를 사실은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돈을 버는 것에만 목적을 두고 있는 거죠. 솔로몬은 그것 해봤더니 그거 별거 아니더라. 내 인생의 마지막이 되니까 이거 하나님 나라 갈 때 내가 들고 갈 수 있는 것 아니더라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복음서에 보면 그런 비유가 있습니다. 한 부자가요, 곡식에 소출이 많아가지고 이 곡식을 어떻게 다 할까 고민하다가, 그래, 창고 지으면 되지 하고 창고를 크게 지으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지요. 내가 오늘 밤 네 목숨을 가져가면 넌 어떻게 할 것이냐 라는 음성이 들려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내가 아무리 부를 추구하면서 살아도, 물론 물질이 많으면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거 부정하고 싶지 않아요. 손빨래 하지 않고 세탁기에 맡기는 것이 훨씬 수월하고요, 걸어가는 것보다 차 타고 가는 것이 수월하고요, 남들은 여유 없이 살 때 그래도 여행이라도 한 번씩 다녀오는 건 훨씬 더 기쁜 일입니다. 그걸 부정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런데 필요 없이 더 많이 갖는 것이 과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가라는 거예요. 우리의 욕심이 얼마나 큰지 모르겠어요. 얼마 전에 그 부동산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해 놓은 한국의 부동산의 현황 뭐 이런 것들을 써놓은 책을 보는데요, 그 책에 보니까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우리나라에 있는 부동산 전체를 다 팔면 캐나다를 3번 사고요, 미국의 절반을 살 수가 있다 그래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무엇을 비판하고 있냐면 한국의 부동산이 그만큼 거품으로 많이 올라 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집이랑 땅을 팔면 캐나다를 3번 살 수 있대요. 우리나라의 몇 배가 되는 나라를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40배가 넘는 미국 땅을 절반을 살 수가 있대요. 그만큼 우리가 집값을 올려놓고 우리가 서로 이 물질의 욕심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솔로몬은 그것 또한 어떻다고요? 지나보니 헛되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솔로몬이 찾았던 기쁨이 무엇이었겠습니까? 7절 말씀에 보면 남녀 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해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고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고 8절에 보니까 은, 금,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 밑에 노비들도 많고 처첩들도 많고 노래하는 사람들도 많고 나는 그만큼 어디에 올라가 있어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도다. 이건 누구만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노비들과 많은 은금들과 많은 처첩들을 둘 수 있는 건 오직 왕만 누릴 수 있는 거거든요.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갔더니 그곳에도 기쁨은 존재하지 않더라 하는 겁니다. 우리는 계속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은요, 그만큼 외로워져요. 본인이 스스로 결정하고 결단해야 되는 것, 그 결정의 무게만큼 책임이 따르고요. 그 책임의 무게만큼 힘든 일도 생겨나게 됩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고 해서 권력을 휘두른다고 해서 모든 것이 좋아지느냐? 그 권력이 선하게 쓰일 때에 좋은 일이지 사람의 욕심에 따라서 쓰여지게 되면 그 권력은 부메랑이 되어서 자신에게 되돌아오게 되는 거죠. 거기에도 기쁨이 없노라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보다 보니까요, 또 요즘 이야기들이 있어요.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더라. 요즘 사람들은 어디에서도 기쁨 찾냐면 노래하는 남녀들, 즉 쳐다보면서 기쁨을 찾아요. TV나 영화 뭐 이런 데서도 기쁨을 찾기도 해요. 여기에도 기쁨이 있는가라는 거예요. 그 기쁨이 일시적이지요. 저는 개인적으로 주일날 저녁마다 꼭 보는 TV 프로그램이 하나 있어요. 런닝맨이요. 왜 보냐면 이제 또 조만간 여름 행사 7월 30일부터 또 시작하거든요. 거기에 나오는 게임 되게 재밌어요. 재밌고 그거 보면서 대리만족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거기에 있는 게임 중에 몇 개를 뽑아가지고 아이들에게 시켜보면 아이들이 정말 재밌게 프로그램 잘해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 꼭 챙겨봅니다. 꼭 챙겨보는데 저희 아내가 그래요. 프로그램을 웃으려고 기뻐하려고 보는 거야? 아니면 당신 일하려고 보는 거야? 이런 질문을 하기도 해요. 근데 그걸 보면서요, 무엇을 느끼게 되냐면 대리만족을 느낀다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왜 그러냐면 요즘에 항상 나오는 벌칙 중에 하나가 이렇게 위에서 꼴찌를 하거나 무슨 문제가 있으면 위에서 물이 이렇게 폭 쏟아져 가지고 물벼락 맞는 게 벌칙으로 나오거든요. 저보고 물벼락 맞을래 그러면 싫어요. 근데 물벼락 맞는 걸 볼래 그러면 좋아요. 대리만족을 느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파하고 슬퍼하는 것, 이렇게 그 물벼락 맞는 걸 통해서 기뻐하는 묘한 심리가 우리 가운데 있는 걸 깨닫게 되거든요. 오늘 솔로몬도 그런 이야기를 하죠. 노래하는 남녀들을 보면서 유흥을 즐기고 사람들을 쳐다보면서 대리만족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제가 노래를 잘 못하는데 잘하는 분들 보면 너무나도 좋아요. 그래서 그거 보는 거 너무나도 즐겨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무엇을 느끼냐면 대리만족을 느끼는 또 다른 기쁨이 있는 거죠. 솔로몬도 그거 있었는데 거기에서 더 이상 기쁨을 찾지 못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솔로몬이 찾고 있었던 기쁨이 있었습니다. 무엇이었냐면 오늘 9절 말씀에요.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과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앞에 있던 사람들과 비교해 봤을 때 나보다 더 큰 사람은 없었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큰 땅을 차지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다윗 왕 때예요. 그런데 다윗 왕 때 그 땅을 그대로 물려받으면서 가장 물질적으로 부했던 왕이 어느 왕 때냐 그러면 솔로몬 때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자신감 있는 거죠. 내 앞에 있던 그 어떠한 사람들보다도,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어떠한 사람들보다도 내가 더 큰 부와 큰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나보다 더 큰 사람이 있었어? 없잖아.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람들이 느끼는 이 5번째 기쁨 중에 하나가 어떤 기쁨이냐면 내가 남보다 낫다 하는 걸 기쁨으로 누리게 됩니다. 이 재밌는 게요. 아이가 시험을 쳐가지고 오는데 아빠 나 100점 맞았어요 하고 손 들고 오잖아요. 그러면 첫 마디가 뭐냐면 잘했어요. 그런데 두 번째 보통 엄마 아빠들이 뭘 물어보시는지 아십니까? 하는 말은 잘했었지만 질문은요. 근데 100점 맞은 애 몇 명이야? 하고 물어봐요. 왜 물어보냐면 우리 아이가 유일하게 100점 맞았으면 싶은 거죠. 40명 중에, 요즘 40명 아니죠. 요즘 25명 되던데 25명 중에 20명이 100점 맞으면 그것이 변별력이 없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해요. 25명 중에 100점 맞은 애 둘이야 이러면 너무나도 행복하고 즐거운 거죠. 왜 그러냐면 100점 맞은 것 자체가 행복한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다른 아이들보다 우리 아이가 낫다라고 평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누렸던 즐거움이 무엇입니까? 육체의 즐거움, 그 다음에 물질의 즐거움, 그 다음에 높은 사람이 되는 즐거움, 그리고 또 어떤 즐거움이요? 다른 사람들보다 비교해서 위에 있는 즐거움. 이 네 가지를 가지고 자기가 너무나도 즐겁게 살았다. 그 기쁨을 모두 다 추구해봤다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오늘 10절 말씀에 보니까요.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니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무엇이 기쁨입니까? 마지막의 기쁨은 자기 만족을 위한 기쁨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졌어. 성취감이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해결했어. 난 모든 것 할 수 있어. 자기 만족에 대한 기쁨입니다. 사실 우리가 누리는 기쁨 중에 가장 큰 기쁨이 바로 이 기쁨일 수 있어요. 자기 만족에 대한 기쁨입니다. 내가 원하는 직업, 원하는 취업, 원하는 학교, 그리고 이제 자녀의 출생, 이런 것들이 다 자기 만족을 위한 기쁨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취미 생활을 통해서 해나가는 기쁨도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는 기쁨입니다. 그래서 이 기쁨을 위해서, 이 기쁨을 미래에다가 밀어두고 지금 수고하고 노력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솔로몬은 이 기쁨마저도 다 헛되다라고 이야기해요. 왜 이런 것들이 다 헛되게 됩니까? 이런 것들이 인생의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본질은 어디에서부터 나오는가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이런 것들이 기쁨이 아니다라는 건 알겠는데 그럼 우리가 기쁨을 어떻게 얻어야 되는가? 근데 이게 참 어렵더라고요. 제가 여러분에게 기뻐하십시오 해서 여러분 기쁩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기뻐하십시오라고 해서 기쁘지 않습니다. 어느 날 아이가 되게 속상해가지고 눈물이 이렇게 쭉 흐르면서 집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너 왜 그러니? 그랬더니 들어봤더니 별일 아니에요. 그냥 동생이 자기 말 듣지 않고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얼마나 요즘 즐겁고 행복한 날인데 너 그렇게 속상해서 우니? 눈물 그쳐? 그랬더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치고 싶은데 눈물이 계속 나요. 이러면서 이야기를 해요. 자기의 감정이라는 게 내가 스스로 컨트롤되는 게 아니죠. 그치고 싶은데 눈물이 나요. 반대로 너 오늘부터 지금부터 웃어. 물론 웃음 치료사들은 강제로라도 웃으면 그 웃음이 진짜로 웃음으로 바뀌게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 가식적인 웃음이 그렇게 썩 와닿지는 않습니다. 웃어! 그런다고 해서 진짜로 웃어집니까? 안 웃어지죠. 요즘 제일 힘든 분들이 바로 그런 거죠. 감정노동 하시는 분들이라 그러잖아요. 내 마음에 집안에 슬픈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손님을 응대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웃으면서 응대해야 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지 않으면 상대방이 싫어한다고, 온 손님이 싫어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웃음이라는 게요, 내 마음속에서 생겨나는 것인데 웃으라고 강제한다고 해서 웃겨지지 않나요? 세상의 것들, 이것도 기쁨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웃고 싶다고 해서 웃어지는 것도 아니고, 기쁘고 싶다고 해서 기뻐지는 것도 아니면 그럼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인생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얼마 전에 만난 한 친구가요, 요즘 교회를 다니지 않고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그 영화하는 친구 말고 또 다른 친구가요. 또 다른 친구가 굉장히 똑똑해가지고 대학의 교수가 된 친구가 있는데 교회를 다니지 않아요. 그래서 그 친구에게 물어봤어요. 너 어렸을 때 신앙생활 잘했는데 왜 요즘 교회를 다니지 않니? 그랬더니 이 친구가 인문학 쪽을 공부했는데요. 그래서 생각이 많이 발전된 친구예요. 생각을 해보다가 보니까 굳이 나갈 이유가 없더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 하고 다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인생의 끝까지를 한번 생각을 해봤대요. 그래서 인생의 마지막이 어떨까 생각을 해봤더니요, 인생의 마지막은 결국은 깜깜하고 아무것도 없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맞아, 그게 맞아,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인생의 마지막은요, 깜깜하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의 논리는 깜깜하고 아무것도 없더라. 우리가 다 이렇게 장례식장 가보고 하니까 화장을 하든 매장을 하든 결국은 우리의 육신은 썩어져 갈 것이고, 그리고 썩어져서 없어진 다음에는 그 인생의 뒤에는 아무것도 없지 않겠느냐. 이게 그 친구 논리예요. 그게 틀린 이야기가 아니에요. 맞아요. 우리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지옥이요, 요한계시록만 봐가지고 유황불, 뜨거운 불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구약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아골골짜기나 수올, 이거는 깜깜해서 아무것도 없는 곳이에요. 그 깊은 구덩이 속에 들어간 다음에
그 깊은 구덩이가 너무 깊어서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요. 다시 헤어나올 수도 없는 곳이 아골골짜기나 스올 이렇게 표현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 죽음 이후에는 깜깜하고 아무것도 없어. 이게 일반적인 사고죠. 그래서 서신서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걸 뭐라고 고백하냐면 영원한 사망, 영원한 죽음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게 동일하게 여겨지냐고요? 아니죠. 우리 인생이 끝나는 그 순간에요. 깜깜하고 아무것도 없고, 그래서 이 친구는 뭐라고 결론을 내렸냐면 아무것도 없으니까 누구도 없어? 하나님도 안 계셔.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제가 거기에서 틀렸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인생의 끝에는 깜깜하고 아무것도 없는 건 맞는데, 그런데 그건 우리가 육체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갔을 때이고, 그런데 깜깜하고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한 줄기 빛으로 오셔서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바꿔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우리가 그냥 나의 육신의 생각, 육신의 소욕대로 살아가면 깜깜하고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거기서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의 삶이 있지요. 누구로 말미암아서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나라의 삶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은 지금부터 시작이 되는 거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는 그 순간에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이 지금부터 시작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깜깜하고 더 이상 아무것도 없는 삶을 향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어딜 향해서 살아가요? 깜깜하지 않은 새로운 빛이 되는, 새로운 소망이 있는 그 나라를 위한 삶을 우리는 지금부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것이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인의 가장 커다란 차이이죠. 솔로몬이요, 그 모든 기쁨을 향해서 살아갔는데 인생의 마지막에 보니까 이것이 아무것도 아니라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 지난주에 제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한 선배 목사님이 가정이 5분이 와서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셨어요. 어떻게 주일날 목사님이 와서 예배를 드리셨을까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가끔 계시더라고요. 지금부터 2주 전이죠. 지난주에는 오셔서 예배드렸고 그 전주에 그 목사님께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내려오는데요. 몸이 좀 이상하시더래요. 몸이 좀 이상해가지고 그 다음날 병원에 가가지고선 검사를 받았대요. MRI를 찍고 다 검사를 받고 나서 수요일에 검사 결과를 들으러 갔는데 의사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목사님, 가족들이랑 마지막 여행 다녀오셔야 되겠습니다. 머리에 종양이 너무 커서 손을 대기 어렵습니다. 그대로 두면 1달 사실 수 있고요. 항암이나 수술하면 좀 더 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 날로 저에게 그날 나오면서 전화를 주셨어요. 이 목사님 내일 목요일부터 저 제주로 가족들 여행 가려고 해요. 목사님 교회에서 이번 주에 예배 드릴게요. 숙소를 좀 추천해 주세요 하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가족들이랑 마지막 여행을 지난주에 오신 거예요. 본인이 다시 살아나더라도 건강하지 못해서 여행을 못 올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마지막 여행을 오신 겁니다. 정말 열심히 수고했고요.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성실하게 목회해 오신 선배 목사님이세요. 그 목사님의 소식이 전국에 있는 선후배들 사이에 다 퍼졌어요. 그래서 저에게 전화가 많이 와요. 저랑 친했으니까요. 혹시 그 선배 목사님 얘기 들었어? 하면서 나 알아. 그러면 그 다음에 하는 이야기가 다 왜 그렇게 좋은 사람에게 그런 일이 생기지? 왜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사람에게 그런 일이 생기지? 하고 다들 안타까우면서 이렇게 연락이 와요. 안타깝죠. 저도 개인적으로 안타깝습니다. 지난주에 하루는 그냥 차 타고 이제 순비소리 캠프 끝나고 우리 정민이 집에 내려주고 제가 교회로 돌아오면서 하염없이 그냥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냥 눈물이 나요. 열심히 살았는데 왜 그럴까? 하나님께서 왜 그럴까? 이런 걱정거리도 생기고 그런 질문도 듭니다. 원망 아닌 원망도 하나님 앞에 해보게도 됩니다. 근데요, 그 인생 누가 주관하시는지를 한번 고백해 봐야 되는 것 같아요. 오히려 그 당사자 목사님은요, 어제도 저에게 전화 주셔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히 받아주셨는데 왜 주변에서 이렇게 걱정하셨는지 모르겠어. 이러면서 저에게 전화를 주셨어요. 이 목사님 걱정하지 마.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히 받아주셨어. 내 인생 이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면서 살아오는 건데 지난 삶도 그렇게 살았으니 앞으로도 그렇게 살 거야.
한 달이면 한 달, 20년이 20년, 그거 지나봐야 알지. 내가 인생 살아봐야 알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지.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 이제 진짜 기뻐. 전에는 그 기쁨이 세상에서 찾는 기쁨이라는 걸 몰랐는데, 나의 욕심을 위해서 사는 것인 줄 몰랐는데 나의 욕심을 위해서 살았더라고. 이제 나 진짜 기뻐. 이런 말씀을 주세요. 저는 아직 그 상황에 처해지지 못해서 그 기쁨이 어떤 기쁨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요,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붙들어 가시는 분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이십니다. 우리의 삶은 거기에다가 온전히 맡겨드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의 기쁨은요, 오늘 솔로몬의 이야기처럼 나의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요, 물질의 많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거요, 다른 사람보다 비교해가지고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거요, 아니면 내 마음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요, 이 모든 것들보다 더 중요한 기쁨이 하나가 생기는 거죠. 어떤 기쁨이요?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이요. 이건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한다고 해서 생겨날 수 있는 기쁨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그분의 사랑을 경험하고 체험하시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생겨나야 되는 것이 바로 그 기쁨입니다. 그 기쁨은 인생의 마지막 가서 느끼게 되면 너무나도 늦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재하기를 바라는 사람들에게는요, 지금부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내려오기를 간구하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 기쁨이 어떤 기쁨인지는 우리가 다음 주부터 계속 말씀을 통해서 한번 찾아볼 거예요. 성경에 곳곳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그 기쁨의 유형들을 찾아볼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우리의 기쁨을 세상에다 두지 않고 하나님께 두고요,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 기쁨이 지금 없는 줄 아시지요? 아니요, 이미 여러분들 경험하셨어요. 경험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쁨이 너무 오래돼가지고 내가 다시 기억나지 않고 그 기쁨을 아직 유지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 기쁨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찾아야 되는데, 그 찾는 것은 회복돼야 되는 겁니다. 회복이란 단어가 무슨 단어인지 알죠? 이미 있는데 내가 모르고 있던 걸 다시 깨닫는 게 회복이에요. 없는 걸 찾으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이미 예전에 여러분에게 주셨는데 내가 그 기쁨 없는 삶을 또 살은 거죠. 왜냐하면 솔로몬과 같이 세상의 육신의 기쁨, 물질의 기쁨, 높은 자리의 기쁨, 비교의 기쁨, 나의 만족을 위한 기쁨, 이런 것들을 위해서 찾아가다 보니까 주님께서 주신 기쁨이 내 마음속에서 사라져버린 거예요. 이제 그 기쁨을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그 기쁨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그 기쁨을 향해서, 그 기쁨을 찾아서 우리가 이제 나아가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기도 제목이 그것이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는 것이 기도 제목이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 기도할 수 있게 해주세요라는 게 기도 제목이었던 거예요.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주님 앞에 늘 나오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쁨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가 우리의 새로운 기도 제목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진정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소망과 그 소망을 발견하는 기쁨, 내가 더 이상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확증하는 그 기쁨, 그 기쁨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다시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솟구쳐 오르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제가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찾아 나가셔야 됩니다. 그 관계가 회복되고 그 기쁨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기쁨이 저와 여러분 위에 차고 넘치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세상의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찾기 위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신 그 나라가 우리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나라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며, 주님께 나아가고자 할 때에 참 기쁨이, 참 생명이, 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속에서 솟구쳐오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늘 차고 넘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시선이 세상을 향해 있지 아니하게 하시고 주님을 향해 나아갈 때에 주께서 부어주시고 채워주신 은혜를 경험하며 체험하며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